여행들을 많이 다니십니다. 여행 중에 좋은 경치를 또 좋은 아름다운 건물들을 또 유익한 박물관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여행의 큰 멋 중에 또 재미 중에 하나는 먹거리이지요. 각 지방에 혹은 각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을 먹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스라엘에 가면 꼭 드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졸업 여행으로 가서 그런지 그 음식을 맛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반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꼭 방문한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근처에 가면 식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베드로 물고기라는 요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 물고기, 어떤 고기를 닮았나요? 붕어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보통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어서 튀김 요리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쯤이면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등뼈가 아주 굵은 등뼈가 있어서 그것만 제거하면 제법 먹을만하고 맛은 도미 비슷한 그런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기가 왜 이 베드로 고기일까요? 요리하기 전에 고기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꽤 잘 잡히는, 많이 잡히는 그런 고기라고 합니다. 근데 왜 별명이 베드로 고기라고 붙여졌을까요? 성경에 이 고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고기잡이를 늘 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고기, 여러분들 처음 탁 드는 생각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했더니 베드로가 그 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세어보니까 몇 마리더라요? 153마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하십니까? 153마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하얀색 모나미 볼펜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나미 153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1963년도에 처음 이 볼펜이 나왔는데요. 왜 153이라고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 유래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회의하면서 당시에 우리나라에 볼펜이 없어서 일본에서 만들어졌던 그 볼펜을 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처음 그 볼펜을 만들었답니다. 송삼석 사장님이 그 기술을 전수받아서 그 볼펜을 만들었는데 볼펜 이름을 정하면서 모나미, 당시에 그 회사에서 만들던 모나미 물감이 아주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 모나미는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 모나미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가 좀 어색해서 뭘 하나 좀 더 붙였으면 좋겠는데 뭘 붙이면 좋을까 하고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답니다. 했더니 직원들이 그 해가 1963이니까 1963이라고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은 행운의 숫자 77을 넣읍시다. 5월 1일 날 처음 판매를 하니까 501이라고 합시다. 어느 직원이 회의하다 말고 갑자기 153으로 하면 어떨까요?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갑자기 153이라고 했느냐? 그 직원이 지난 밤에 열심히 화투를 치다가 화투에서 이 숫자를 더해서 가보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이제 가보가 되는 숫자를 쭉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래서 225, 234, 135 이 가보가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135 중에서 153을 하면 좋겠다 발음상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153이라고 했는데 이 사장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153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사장님은 크리스찬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성경에 그게 나와 있다. 그래서 얼른 성경을 뒤져서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가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라는 말씀을 보고 그래 153이라고 하자. 그래서 153이라고 했다는 전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 153 볼펜은요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그것을 일렬로 놓으면 지구를 4바퀴 반 돌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이 팔려서 정말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153마리나 되는 아주 그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유래가 됐을까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가 다 같은 종류였을까요? 아닐까요? 갈릴리 바다에는 총 18종의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153마리 중에서 잡아 올리면 한 가지 물고기만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 물고기라는 것은 그것의 유래는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에 또 여행 가시면 꼭 들리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물고기가 등장하는 데입니다. 어딜까요?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오병이어의 교회에 가시면 그 교회 바닥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것 같은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바닥에 모자이크로 그 오병이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지요. 자, 거기에 물고기 2마리가 등장합니다. 2마리 물고기는 분명히 같은 종류의 물고기였을 겁니다. 이게 베드로 물고기였을까요? 그런데 보니까 이 물고기에 지느러미가 몇 개씩 되어 있죠? 양쪽으로 2개씩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 18종을 다 뒤져봤는데 이렇게 아래 위로 지느러미가 2개씩 있는 물고기는 없더랍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가시면 이 오병이어가 그려져 있는 접시를 많이 판매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아마 이 건물을 지었던 비잔틴 시대의 이 예술가가 갈릴리에 나는 그 물고기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물고기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 물고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고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물고기입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실 때 마치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렸더니 그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와서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다, 예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베드로 물고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물고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처럼 흥부와 놀부와 흥부인지, 거기에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줘서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하나를 심었더니 그 박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박을 탁 터뜨렸더니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큰 복을 얻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고작 동전 하나 한 세겔일까요? 한 세겔이라는 것은요, 이 얼마에 해당되어지냐면 반 세겔이 성인들의 이틀치 품삯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약 한 10만 원 잡았을 때 한 20만 원쯤 되어지는 그런 돈입니다. 반 세겔이. 그러니 그 한 세겔짜리 동전은 지금 현재로 봐서 약 5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대박을 내실 것 같으면 더 큰 돈을 주셔야지. 고작 그 동전 하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지요. 그러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세겔 받는 자라고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셨는데 반세겔 받는 자, 세금 걷는 자가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하니 이 베드로가 아니 우리 선생님이 세금 내실 겁니다 하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세금 받으러 온 자가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금은 도대체 누가 내느냐? 임금이 내느냐? 임금의 아들이 내느냐? 아니면 종이 내느냐? 당연히 종들이 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는 세금 낼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금 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세금을 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고기를 잡아다가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 이 반세겔 내는 세금은 도대체 어떤 세금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주가 달려져 있습니다. 반세겔은 성전세로 바치는 금액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 가면 이 반세겔에 대한 유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을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이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이 반세겔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차례 내는 겁니다. 1년에 한 20만 원쯤 내는 거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낸 돈으로 무엇을 했냐 하면 회막을 수리하는 일들과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인건비를 주거나 회막에 필요한 용품들을 사는데 이 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이 굉장히 중요했기에 이 정도 내는 것쯤은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부담이 없었기에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딱 그만큼만 내라.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하도록 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헌금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너희는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너희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제사를 지내라. 그 제물은 반드시 피를 내고 그 피 낸 것 위에 기도하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는 언제로 끝이 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들어올 때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사를 지금까지 드린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헌금을 미리 했는데, 그렇죠? 헌금을 하지 말라는 걸까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헌금은 드릴 헌자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이라는 말과 함께 연보라는 단어를 함께 썼습니다. 연보는 뭘까요? 연보는 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내어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게 연보라고 국어 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을 내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연보입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은 무엇에 해당됩니까? 헌금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성전의 보수와 이 성전의 물품을 사용하기에 드리는 것은 무엇에 해당됩니까? 연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헌금은 없어지고 연보만 남게 될까요? 네, 우리는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운영해야 하고 직원들을 운영해야 하고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반드시 연보가 필요합니다. 십시일반해서 이것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연보를 걷어서 그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보를 해야겠지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연보를 걷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보입니다. 자, 그러면 연보와 헌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을 도대체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연보만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보를 해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 도와주는 것,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보와 헌금은 이 말은 다르지만 결국 그 내용의 측면에서는 이것이 다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이 연보는 성전의 필요를 위해서 쓰여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헌금들이 다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헌금을, 연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연보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편하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것에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헌금 드리는 것에 부담이 되시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이것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억지로 한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는요 대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자기의 힘에 다할 뿐 아니라 그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답니다. 아니, 이렇게 무리한 헌금을 하는 것이 옳은가요? 그런가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형편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듣고 그들의 이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헌금이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들에게 내어놓으라고 세금 걷듯이 그것을 걷어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율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헌금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형편에 맞게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 형편에 지나게도 했지만 그것의 기준은 항상 자기의 자원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의 정도였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 힘에 지나도록 그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헌금하되 미리 준비해서 하는 헌금, 이것이 정말 자원해서 하는 헌금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10,000원짜리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들이 한데 모여서 자기의 여행담을 털어놓습니다. 10,000원짜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안 가본 데 없이 곳곳을 다 여행했어. 저 한라산 저 꼭대기서부터 저 백두산까지 안 가본 데가 없어. 그리고 좋은 음식점들마다 내가 다 들러봤지 하고 자신의 여행담을 쫙 늘어놓습니다. 그리고는 1,000원짜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 갔다 왔니? 하고 물어보니 1,000원짜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교회 갔다가 은행 갔다가 교회 갔다가 은행 갔다가 준비하지 않고 하는 헌금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에 실족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늘 자원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폐지되었습니다. 내가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뭘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무엇이냐면 반세계를 받는 자라는 겁니다. 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번역하면서 성경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세겔, 반세계를 받는 자라는 것은 이 고유명사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저 사람은 반세계를 받는 자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니까 이 원문에 세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떤 단어가 있냐면 디드라크마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디드라크마는 드라크마 2개라는 뜻입니다. 아니, 성전세는 세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서 세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도 세켈이라고 쓰여져야 하는데 그 세켈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 디드라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분분하게 나뉘어집니다. 성경도 전 세계의 성경을 나눠보면 이것이 한 2-3개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어떤 성경에는 우리 성경처럼 세계를 받는 자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성전세 받는 자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는 그냥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디드라카마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3개의 성경으로 나뉘어집니다. 번역 성경에 원문은 디드라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 반세계를 받는 자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2번 의역을 한 겁니다. 디드라크마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이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의역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의역해서 성전세 받는 사람들은 반세계를 받는 자이구나 하고 반세계를 받는 자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 의역을 2번 한 겁니다. 사실 이 2번 한 것은 잘못 번역한 것이지요. 만약에 의역을 하려면 성전세 받는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의역해서 반세계를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잘못 번역되어진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 중에서는 이것을 디드라크마, 2드라크마라는 것으로 직역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미 성전세는 폐지되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순간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세금들을 다 빼앗아서 오히려 그것이 로마인들의 그 신전을 건축하는 데 다 쓰여졌다. 그러니 이것은 세켈이 아니라 드라크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이 성경이 지금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해석한 건 뭘까요? 아니, 이 2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로마의 세금이었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까요?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로마의 신전을 만드는 데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 독립을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금을 내서 이 로마의 성전 짓는데 그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 로마 신전 짓는데 이 세금 낼까요? 말까요?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이 우리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아들이 세금을 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안 내도 되죠. 그래, 나는 안 내도 된다. 그런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년 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의 세금 문제가 이슈화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그 세금을 유예시켜줘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올해서부터 목회자도 근로자로 보고 세금을 내라고 해서 올해부터 세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이슈가 있기 전부터도 이미 자진해서 근로소득세를 다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바로 이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연보해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이미 세금을 다 낸 돈으로 십시일반해서 준 것을 그대로 받으니 우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중과세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 노동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해서 안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아니, 해야 된다라는 쪽은 일하는 것이
세상에서 나가는 일하는 것은 일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그건 일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만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너희들도 똑같은, 목회자들도 당신들도 똑같은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의견이 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고 있었습니다. 3년, 4년 전부터 냈습니다. 뭐 더 이상 왈가왈부할 거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로마에 세금 내는 것, 그래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되고 그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목회자가 세금을 내면 저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오히려 사례를 훨씬 더 적게 받기 때문에 그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 나라로부터 혜택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 세금 내는 것이 목회자들에게도 더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서 우리나라가 다 잘 살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세금이 잘 쓰여지면 좋기에 그 세금을 자진해서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지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지요. 로마가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신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의 지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고민에서 예수님이 집 안에서는, 베드로가 집 밖에서는 그 세금 걷는 자에게 내겠습니다 하고 와서는 집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안 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셔. 야, 가서 네가 고기를 한 마리 잡아다가 그 고기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동전으로 세금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서는 야, 우리는 안 내도 돼, 우리는 안 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가 바깥에 가서는 에이, 낼게요. 그렇게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물고기를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능동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물고기가 먼저 올라오는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낚시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그걸 물으면 그 고기를 끌어당겨서 나오지 않으려는 것을 억지로 끌어당겨서 잡는 것이죠. 그게 낚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 물고기가 자진해서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낚시를 던졌더니 물고기 한 마리가 팡 튀어 올라서 그것을 탁 낚아채서 입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동전이 있더라 라는 말일까요?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문학적인 표현일까요?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도미니쿠스 황제 때에 이 도미니쿠스 황제는, 로마의 황제는 육지와 바다를 다 다스리는 자로서 마치 신처럼 군림하던 자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 도미니쿠스 황제에 대한 이 떠도는 신화가 있었는데요. 그 신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미니쿠스 황제가 바다와 땅을 다 다스리는데 이 바다의 이 물고기들까지도 이 황제에게 순종해서 이 물고기가 튀어 올라와서 스스로 황제에게 진상을 하는 이런 신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신화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는 자로서 너희들에게 세금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세금을 주마. 어떤 세금을 줄까? 나가서 그 물고기가 튀어 올라와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돈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세금을 주마 하고 세금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이것을 성전세로 보든 아니면 로마의 군세로 보든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세금을 내므로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로마의 보호를 받고 로마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세금,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세금을, 물고기 입이 튀어오르는 그 물고기를 통하여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동전으로 내가 너에게 세금을 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세금 낼 이유가 없다. 나를 지키시는 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줄 것이냐?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기는 내는데 어떤 돈으로 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물고기의 입에서 나오는 돈으로 세금을 내겠다 하고 세금을 내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그 세금을 내가 내마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그 헌금이 내가 그것을 내므로 말미암아 뭔가를 얻어내고 내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의 노후를 보호하는 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세상의 권력입니까?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돈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금도 열심히 내고 그리고 헌금도 우리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 그것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것도 기꺼이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